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죄의 그 심각성과 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낭만적인 것으로 바라보는데 십자가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수의 극악무도한 죄수의 형틀이었고 또 그것은 가장 두렵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저주받아 죽으신 이 예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두 번째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도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드러난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 어떤 죽음이요? 형벌 대속적 죽음. 바로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매달려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이 형벌의 엄중함을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특징은요,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이는 자, 그게 신자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무지의 이유들이 있죠.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상대적 기준, 상대적 관점에서 이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만 죄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라거나 행위의 문제로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마지막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주어졌던 이 온전함과 이 복된 삶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죄 때문에 이 온전함과 복된 삶을 뺏겨버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치 개인적인 어떤 비난과 정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신 그 육체적 고통, 그리고 이 영적 고통, 그리고 그 죽으심,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는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한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죄의 용서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큰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었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고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가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나에게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깜짝 놀라야 할 것입니다. 놀라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 무섭고 두려운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그의 전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자신이 의로움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이제 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자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의는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그런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의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선행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보다 몇 가지 선행을 더 한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또 그러한 행위들은 완전한 의로움의 확신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가장 확고한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용서가 실제적인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의 이 실제성,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과 번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당했던 모든 오해와 반대, 또 비난과 대적,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배신도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적 고통의 그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받으신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이 영적 고통,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지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게도 더 큰 지옥의 삶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죽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죽음을 죽고 싶지 않았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을 죽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 그것이 예수님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은 6월절 만찬까지 다 행하시고도 그 죽음을 앞두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46절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시대의 차이, 시간의 간극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인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의 실제성에 의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죄의 이 용서는요,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것 또는 신비적 차원의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또 신비적 차원의 그 죄의 용서는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
철저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가 추상적이거나 또는 선언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또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 차원의 죄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실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죄, 죽음, 저주, 형벌, 또 영원한 의로움, 구원, 천국, 이런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매일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 용서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셨죠.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교회의 최고의 윤리로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요. 교회의 최고의 윤리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신자들은요, 교회는요, 실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 영원히 죽는 그 하나님의 분리, 심지어 일반 은총까지도 완전히 거두어지는 그 참혹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죄의 용서의 크기, 너비, 길이, 높이, 그 광대함을 안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내용은 이렇죠.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용서한 것입니다. 겨우 7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당시에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77은 49에서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아시기에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악행을 했는데 똑같은 악행을 반복해서 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490번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영원한 용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대략 16만 년을 벌어야 하는 돈이래요.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리고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런데 16만 년을 벌어야 하는 돈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그 빚,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쩌면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악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16만 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겨우 100데나리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받았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에 100데나리온에 미치지도 못한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죄의 크기를 안다면요, 그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의 용서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죄의 용서받은 것, 다시 말해서 너무나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니까 용서받았다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거대한 진리를 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납득해 놓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핵심인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이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크기와 그 결과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의 심각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은 그 육체적 고통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그 형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그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그러한 영적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소리 지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죄는 심각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크고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이 큰 죄를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용서받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죄 용서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용서는요, 하늘을 덮을 정도로 큰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함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도 확실히 안다면은요, 죄책감으로 인한 이 정죄감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의인됨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확고한 신적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십자가를 모르거나 잊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죄의 심각성과 그토록 심각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시다.